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 예스가 분명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에서 유능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다가 자국의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왕족과 귀족들을 인질로 데려다가 유대를 통치하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행정관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제 3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서 그들에게 쓸 것을 제공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거나 모세의 법에 금하는 발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자신이 받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왕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관리에게 다니엘이 제시한 조건은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열흘 동안 먹은 후에 우리의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그때 결과가 나오면 행동하기로 그렇게 타협을 보게 됩니다. 10일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식생활에 대한 변화의 결과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흘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확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당연히 채식을 한 사람보다 기름지고 좋은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의 외양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떠나서 어떠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리라는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독은 환관장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의 허락에 따라 행동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요청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섭리하시고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실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열흘 후에 네 사람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제공한 진미를 먹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감독하는 자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가 아닌 채식 유지의 식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합니다. 히브리어로 채소는 씨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곡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어떠한 채소도 부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채소도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육식을 모두 금지하지 않으셨지만 채식은 왕의 음식보다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통하게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에 복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들을 일상 중에서 다니엘처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NO,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YES라고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판단과 눈으로 보면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그들에게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고요. 아무리 특채가 된 사람들이지만 하라면 해야 되는 노예 신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로 신세고요. 왕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라면 해야지 별 수 없어요. 이거 좀 먹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이거 하나면 직장도 살리고 상사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냉편 아시잖아요. 적당한 타협, 적당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절대 NO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우상숭배나 죄는 반드시 우리의 가장 중심부인 영적인 심장까지 점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치료하고 다시 병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지켜나갑니다. 심장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에 고생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오염될 만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경적으로 금해진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적당하게 자신을 맡겨버리고 사는 것은 결국에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염되고 상처난 것 있으면 깨끗이 닦아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치료해야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도록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보양식이라고 마구 혐오식품들을 먹는 것, 부정한 음식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입에 좋은 것은 때로는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 중에서 때로는 예를 들면 설탕을 첨가해서 만든 음식들은 입에 아주 맛나고 짝짝 땡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쁜 것들은 자기하고 싸우면서 자기 것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와 버려요. 죄라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것은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타협하게 돼요. 이 정도면 뭐 죄가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 형편 아시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도 뭐 때로는 그렇게 살던 거 나도 봤어. 어느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우리 성락교회는 말고요. 우리 성락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던데 이렇게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신앙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면 보여요. 어디다 비춰봐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 신앙의 상태를,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면 미련해지고 우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둔해지고 미련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지혜가 우둔해지고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은 77절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의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재능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갈대 학문을 배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학문을 습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이 명한 기한이 3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을 모시기 위해 3년 동안 엄격한 훈련이 끝났어요. 아마 그들이 받은 교육 과정은 농업, 건축, 점성술, 천문학, 법률, 수학, 그리고 언어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앞에 놓고 시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월등했는데 그들의 총명이 온 나라에,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자, 신비한 술수를 행했던 이 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도 그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모시는 자로 이제 이 네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선택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NO,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YES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이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약직으로 수년 동안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정직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의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걸리게 됐어요. 정직원이 되면 매사에 또 남보다 더 조심하고 그 회사의 수칙에 잘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의를 교대로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주의를 그렇게 번갈아서 지키게 되면서 격주를 지키게 되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정직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장받고 퇴직금도 생기고 그리고 수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퇴직하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일을 해도 늘 안식일,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손님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자기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란도 받고 내가 계약직을 수년 동안 하면서 정직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고대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주일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사직서를 써서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자신해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냈더니 고용보험도 6개월 동안 다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취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어요. 직장을 그만두면서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용보험 6개월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6개월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자신의 평생 갈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하면서 6개월 고용보험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만두고 나서 비전을 주셨는데 오히려 마음에 감사하고 편안함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미루고 있었던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손꼽게 되고 기록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페이퍼에다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쫙 적어놓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니까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자기가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만난 기도하러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때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3일 금식 기도를 갔대요. 근데 금식 기도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시아버지의 저기 산청에 있는 시아버지의 동네에 사시는 교회의 전도사님이더래요. 자기가 시아버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아버님이 몇 번지 어느 곳에 사시는데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들려서 아버지를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고 모든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삶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예솔로의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삶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앙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수고와 희생에 게으르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성된 백성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 지방전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가을 붕예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 김종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붕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물고가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10월 4일 세례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세례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례받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공된 자녀로서 주님의 공된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공유에 이끌려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숨고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 주옵소서. 너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선택하고 우리의 시험을 포기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의 진리와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성격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이제 말레이시아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서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일 돌아오실 때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다 하나님의 기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줘서 건강한 귀한 목사님 되어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한가를 공개하여 10월 14일 15일까지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막혀있는 문제들 맺힌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무너뜨리는 은혜로 도와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되는 그 귀한 것들을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것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이는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진실한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군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총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하시는 중에 목사님께 은혜를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을 지켜받고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세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가정과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가운데서도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